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으셨죠?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열흘 조금 넘게 이렇게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거 참 감사하고 모든 것 속에서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꼭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열흘간 우리 총회 국내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저희 팀이 이제 첫 번째 가는 이제 선교적 교회를 탐방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냥 대형 교회들, 좋은 교회들 둘러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들, 규모가 어떨 때는 참 작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아주 그것 속에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중간에 여러분 헌팅턴 라이브러리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요, 헌팅턴이라는 사람의 가문의 집인데요, 저택이에요. 그냥 걸어만 다녀도 3시간을 다녀야 되는 엄청나게 큰 곳이죠. 그냥 조금 자세히 보면 적어도 5시간, 6시간 그런 걸리는 아주 큰 저택인데요, 저곳을 갔다가 이상한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3시 40분부터 속이 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점심 먹은 지도 한참 지났고 벌써 한 3시간, 4시간, 3시간 정도 흘렀으니 아니 갑자기 이유 없이 속이 막 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시 50분 됐을 때 너무너무 심해져서 같이 가는 일행들을 좀 먼저 보내고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제 몸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이제 한국 시간을 딱 봤더니 오전 8시 50분 일부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이었던 것입니다. 와, 제가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었던 걸 처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 세상에 그 미국 땅에 가서 전혀 다른 시간이었음에도 그때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던지,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1시간 동안을 그냥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또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여러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거 참 감사하고 또 마음속에 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신영 목사님 설교 한참 듣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 그 선교적 교회를 탐방하면서 2가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갔던 12개에 되는 그 교회들 하나하나가 아주 아름답게 그 미국 사회에서 LA 지역에서 아주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인 목회자들도 만났어요. 아주 어렵죠. 그 한인 목회를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데 그분들도 위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 길을 쭉 가다가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멀찍이서 수정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수정교회요, 실제로는 이제는 수정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워놨던 교회죠. 아마 이전에 한국교회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은 저 교회를 한 번쯤은 다 탐방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교회가요 몇 년 전에 4,600만 달러에 저 교회가 매각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멋진 복음주의로 세워졌던 교회인데 여러분, 왜 그 교회가 매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경영학적인 원리를 교회에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목회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였어요.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보니 나중에는 정작 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그 문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갖고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성숙해지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기다릴 줄도 알고 무엇인가를 잘 인내하면서 그것을 또한 하나씩 하나씩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 성숙이라는 그 의미 말입니다. 이번에 가다가 여러분, 교회 중에서 모자이크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미국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날이 거기에는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어디를 가게 됐냐면 모자이크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자이크 교회가 어디였냐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이번에 여러분 헐리우드 지역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4개의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곳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딱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날 예배드리고 이제 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밑에 사진인데요, 저기 밑에 보면 목사님들하고 쭉 사진 찍었는데 저 뒤쪽으로 약 1km 정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지역을 다 막아놔서 이제는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속에서 참 좋은 일들이 있어서 한국 사회가, 한국인이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 어인 맥머너스라는 목사님이요 하셨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성숙함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했던 성숙을 좀 뛰어넘은 이야기였습니다. 성숙함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느냐와도 무관합니다. 성숙함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된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한다면 저는 그를 20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면서 사는 기독교인보다 더 신뢰할 것입니다. 성숙함은 즉각적인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즉각적으로 이에 순종한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저 말이요, 제가 저 말에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바로 성숙의 출발이고 씨앗이었던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바로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성숙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힘을 쏟아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구나, 저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첫째로요,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모습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뉴스를 하나 이렇게 쭉 보는데 이 다큐멘터리 형식이 그 뒤에 바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독수리가요, 새끼를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독수리가요 알을 낳는데 2개를 낳습니다. 2개 알을 낳는데요 먼저 태어난 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태어난 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매몰찬지 몰라요. 자기가 먹을 것이 동생에게 빼앗기기 시작할 때 힘이 있을 때요 갑자기 동생을 쪼기 시작을 하더니 이 동생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쯤 자랐을 때 어미가 부리로요 갑자기 그 모든 둥지를 막 어지럽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어지럽히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엄마가요 갑자기 이 어미새가 갑자기 새끼새를 막 쪼기 시작을 해요. 얘도 똑같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려고요 그 새끼가 얼마나 파닥파닥 하던지 제가 그거 모습 지켜보는데 마음속에 저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여러분 그것에요 그 뒤에 옆에 딱 그 다음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새끼가 떨어질 때요 어미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중에 땅바닥에 떨어질 때 이 새끼를 다 안전하게 안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다시 날개짓을 훈련할 수 있는 그 훈련하려고요. 근데 여러분이 첫날부터 잘 날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데 이제 얘가요 이제 직선으로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놀라운 것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어미가요 갑자기 이 새끼를요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상승 기류가 있는 바로 그 옆으로 데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막 날갯짓을 하면서 옆으로 옮기면서 상승 기류가 막 있는데 얘가 가만히만 있어도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독수리에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큰 날개가 있다고요. 우리들도 저 창공을 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둥지 안에서 날갯짓만 계속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날아가야지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야지 여러분 그 바람 상승기류를 타면서 편안하게 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날려고 하니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 이게 여러분 상승 기류를 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모든 바람을 따라서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냥 둥지에서 계속 허우적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큰 날개를 갖고 있음에도 날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둥지를 날아서 여러분 진짜 창공을 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로 세워놨던 이 디모데를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의 인생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거 먼저 버려야 돼. 그래야지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요 교회 안에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족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만들어놓은 어떤 신화요 이 모든 것들, 이 허탄한 것들을 다 버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덕지덕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쌓아간다고 한다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경건의 훈련이요 바로 그 영적인 훈련이요 나의 이상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만남의 그 교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연단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바로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왜 할까요? 나의 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우신 영적인 바로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끌어가신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신의 가르침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살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제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 눈물이 나서 이 마음에 어쩔 줄 몰랐던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작은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웃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가면서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이었죠.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 작은 일 속에서 웃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탐방하는데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잃어버렸던 그 울음이, 눈물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갔던 교회들 중에서요, 오병이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지역은 파사데나라는 지역인데,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림과 같은 집이 있는 집이고요, 이게 여러분 LA 밑에 한참 다운타운 지역에 이 교회만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죠, 그 주변으로요 얼마나 많은 노숙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저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문을 바로 닫았어요. 왜 닫았는지 아세요? 언제 어떤 순간에 총을 들고 와서 쏴 죽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고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오병이어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지미리라는 목사님께서 의의 나무 사역하는 그 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노숙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목사님의,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제 한국의 부흥회를 갖고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의, 이 이준 목사님의 간증을 쭉 듣기 시작합니다. 저 사진 속에 한가운데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그 교회가 처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운타운 지역에 가서 그 노숙인들에게, 한 5천 명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10명밖에 되지 않은데 그곳에 가서 여러분 첫날 여러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을 여러분 핫도그를 만들어서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7천 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집을 팔아서, 여러분 이제 자기의 집에 있는 사람은 아까 그 사진 보셨어요? 그 안에는요 창고예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창고예요. 그 속에서 온 가족이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마침 딸이 옆에 고등학교 딸이 있어서 그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좀 힘들지 않니? 이렇게 어려운 곳에 들어와서 힘들지 않니? 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아주 아름다운 방을 주실 거예요. 창도 있는 아주 아름다운 방을 주실 거예요. 저 아버지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 원망하고도 남는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 그 아이가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가져야지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아빠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많은 봉사자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아니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막 여러 다니면서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쟤 왜 저기 와서 봉사하냐고. 봤더니 집이 없어서, 목사님이 다 이렇게 털어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 집이 없어서 이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집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집을 그냥 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뿐만이겠어요? 그 집을 그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떤 자기 아들이 한국에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여러분 집이 그 아이가요, 그 아이가 방황하는 거예요. 그 다운타운 지역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 엄마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교회를 오게 된 거죠. 들으면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돈이 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자기 자녀를 찾아왔던 그분이 애는 찾지도 못했는데요, 제가요 돈을 이곳에 기증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나눠주면서 그때의 그 어려움을 풀어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나하나 듣는데 제 마음속에 눈물이 다 흘렸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울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또 더 웨이 처치라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저 사진인데요, 맨 왼쪽에 큰 키가 갖고 있는 목사님이 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2,000명 정도 목회하는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뭐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기관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조직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우는데요, 우리 모두들도 또 똑같이 울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그냥 사역할 때가 많았다는 그 자체가 다 같이 느껴졌어요. 그때 같이 막 울기 시작을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의 그 결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그 모든 사역 하나하나 보는데요, 제가 너무 놀랬던 게요, 그 이준 목사님 사역했던 오병이어 교회에서 그 핫도그 하나 나눠주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또 울컥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셔서 진짜로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식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점검하셔야지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살펴봐야지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떨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일이 아닌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들었겠죠?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가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디도가 그레데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디모데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도 얼마나 낙심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쏟아 놓아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아주 낙심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디모데가 바로 그런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쭉 읽다가 보면 어느 누군가가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졌지만 업신여기는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여러분 그것 속에서 그냥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같이 권면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스럽고 멈추고 싶을지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출발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이준 목사님이요, 이제는요 집을 팔았던 돈마저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치듯이요 차를 몰고 산타모니카라는 해변 지역으로 도망쳤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오다가 봤던 그곳이 하나 있지? 아까 그거 봤던 그 식품점으로 한번 가봐 라는 그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갔던 곳이 트레이더 조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유기농 식품 파는 곳이에요. 미국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랜드가 이제 런칭해서 트레이더스라는 그걸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유기농 식품 이렇게 한 거. 근데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만나고 싶다고. 아니 매니저 약속한 거야. 아니라고, 그냥 만나고 싶다고. 만나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매니저가요 잘 왔다는 거예요. 왜 잘 왔냐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거였었어요. 원래는 다른 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도네이션이요, 이 기부하는 문화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일 날짜가 다 가까이 오면 이걸 다 기부해야 돼요. 아니면 다 폐기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을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부하는 이 지역이요, 이 기관이요 너무너무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제때 오지 않아서 날짜가 막 엉망이 되니 자기가 또 폐기해야 되고 어려움도 경험하니 다른 곳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딱 가니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자마자 이것이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을 하니 이곳이 또 다른 곳도 소개시켜줘서 네 군데에 또 다른 아주 큰 그 대형 식품점에서 이 음식들을 대기 시작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그 사진 봤을 때요 양쪽으로 엄청난 많은 물건들이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빈민가에 가서요 필요한 물건들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그 사역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세요. 조 목사, 너는 너의 일을 하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니?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일을 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계속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힘들고 더디게 갈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성숙한 것을 원하고 계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있느냐? 어제보다 더 오늘 더 용서하고 있느냐?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성숙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되뇌어졌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소진영 씨가 부른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여러분 그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한번 보세요. 한번 더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고 목숨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요, 우리 한숨을 진저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이끌어지는 놀라우신 손길이 여러분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한숨을 바꾸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다시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순교당한 것입니다. 아시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자밥에 사람들의 놀이개감으로 던져져서 죽고, 어떨 때는 여러분 그들의 몸에 완전히 기름칠을 다해서 사람이 태워 죽이게 되는 그런 고통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가서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잡기만 해도 그 사람이 똑같이 전염병에 걸려 다 죽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시체가 다 치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들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모두를 다 그 땅바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매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 감염 걸려 여러분 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독감으로 인해서 8,000명 얘기 듣고 갔습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것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있는 사람, 바로 이렇게 성숙한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